오늘은 또 다른 주인공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산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신도들을 방문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같이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보내어 주었다.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묵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2020년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미나리라는 영화에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받았죠. 2022년에는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배우가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세 작품의 특징이 주연들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라인도 좋지만 작품 속 조연들의 캐릭터를 각각 잘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연이 누구인가가 제일 큰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굵직한 인물들 위주로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발견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라는 굵직한 성경 인물 외에 성경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인물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 공동체 형성 과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룻다와 욥바에서 치유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10장에는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는 핵심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룻다에서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룻다는 욥바에서 동남쪽 약 18km 지점으로 구약에는 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의 성읍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 번역하면 찬양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고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애니야는 곧 일어났고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샤론은 욥바의 위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 샤론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 서북쪽 룻다부터 욥바, 샤론 지역 일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다의 애니아는 긴 세월을 침상에 누워있던 자였습니다. 요즘같이 의료와 요양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시대에도 8년을 병상에 누워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8년이나 누워서 지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다 주변의 사람들을 넘어서 샤론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의 긴 투병 생활은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 애니아가 베드로의 예수 치유 선언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8년을 앓던 병자 애니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니, 그뿐만 아니라 자리를 정돈하다니, 병상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잠시의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이고 다시 누울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룻다에서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 사람도 애니아였습니다. 가장 약하고 비참하게 오래 앓았던 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되자 룻다와 샤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자, 건강한 자, 열심히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등 수많은 사람 중에 룻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는 그 지역과 인근에서 가장 병약한 자, 오랜 세월 고통 속에 누워있던 찬양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애니아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무능하고 병들고 힘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취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연애도 결혼도 마음대로 안 되고 몸 하나 누일 방 한 칸도 제대로 구하기 힘든 오늘날의 현실에 눌려 있습니다.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은 하나 둘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룻다의 애니아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8년의 세월을 중풍으로 앓아누워서 룻다와 샤론 지역까지 병든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8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디었을까요? 찬양하다라는 애니아의 이름 뜻으로 한 가지 상상을 해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견뎌오지 않았을까요? 몸은 다 마비가 되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애니아를 묵상하다 보니 100세가 넘어서도 병상에서 80명이 넘는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애니아도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가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비록 비루하고 누추하고 병약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견디는 삶,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애니아처럼 당신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지 않을까 소망합니다. 욥바에서의 베드로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룻다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욥바에서는 다비다, 그리스어로는 도르가
영량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제자가 병들어 죽는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했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가까운 루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속히 그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니 도르가의 시신 옆에 있던 모든 과부가 울면서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특별 구제의 대상이었는데 도르가는 과부들을 위해 생활 필수품인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도르가의 죽음이 은혜를 입었던 과부들에게는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구제와 선행을 하던 도르가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과부들의 눈물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도르가의 생명은 욥바의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소중했습니다. 도르가가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선행과 구제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둘 만큼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도르가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루다에 있던 베드로라도 불러서 마지막 기적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알아주실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바의 도르가를 보면서 착한 일과 구제 사역을 많이 했던 삶의 흔적들은 욥바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몸을 돌린 후에 다비다, 일어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애니아가 루다와 샤론 지역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었다면 죽었다 살아난 도르가가 욥바 복음 전파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보내서 기적을 행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대상자는 중풍병자였던 애니아, 그리고 많은 구제와 선행으로 봉사하다 죽은 사슴같이 맑은 영혼을 가진 도르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있고 루다의 애니아와 욥바의 도르가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 사도 같은 역할이 있다면 병상에서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고통을 견디며 찬양했을 애니아 같은 자가 있고 사슴같이 맑은 마음으로 죽기까지 다른 이들을 위해 구제하고 섬기며 바느질을 놓지 않았던 도르가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는 두 조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들의 존재가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디딤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의
베드로, 바울과는 또 다른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2022년, 비록 몸도 약하고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고 죽기까지 봉사할 정도로 선행하며 바보같이 착한 자로 불릴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꿋꿋이 감당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를 소망하는 건 어떨까요?